덥죠?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재미있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지만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아주 따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하고 그리고 범죄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 유대 민족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상반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와 두 번째 설명은 하반절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거제라는 것은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높이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친 재물을 아래로 내려놓는 것은 바쳤던 재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감사와 영광 그리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첫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얻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신앙을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내 공로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인 순종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갑시다. 자,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의역한 것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원문에는 없는 제사하는가 거룩한 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제는 제사법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제사하는 것과 거룩한 즉이라는 이 말씀을 첨가해서 사용했더라도 원문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의역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난 첫 수확물로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리되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드려질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질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원문에는 없는 거룩하다는 말을 첨가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물건은 모두 거룩한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완전성과 순수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져 바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구별되어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고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있다면 이 시간부터 이런 자세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4장 30절에서 봉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복을 받기 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더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농경이 잘 풍년이 되도록 잘 도와주달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받고 이런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주시는 모든 복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우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기도가 막히고 복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또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능력이고 또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위험들을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사라지도록 해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으며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16절 하반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는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뿌리와 연결된 가지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뿌리와 연결되고 떡덩이는 가지와 연결되어 같은 대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족장이나 조상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과 같은 족장입니다. 이들을 첫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며 모든 유대인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떡덩이는 회심해서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가지도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16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족장인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자손인 구원받기로 선택된 영적인 이스라엘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뿌리인 아브라함이 거룩하니까 그에게서 나온 영적인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예화로 사용해서 앞으로 이 거룩한 민족이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어올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먼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고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시대이든지 또는 신약시대이든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합니다. 꺾였다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 원줄기에서 갈라져서 제거되어졌거나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꺾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하게 된 존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으로만 맺게 되는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꺾어져 버린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에 속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가지들이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그들에게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진액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신앙으로 받게 될 영생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람나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 사도의 논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예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엽나무 봤습니까? 보기 힘들죠? 요즘은 고엽나무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고엽나무가 집에는 하나씩 다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엽나무에 감나무의 줄기를 이 고엽나무에다 접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하는 감나무의 품종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고엽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물론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고엽나무에게는 좋은 성질을 받게 되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엽나무의 열매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맛도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는 감나무의 가지를 고엽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 그 감나무 가지에서 아주 좋은 품질의 감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접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좋지 못한 대목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여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좋지 못한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하는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원예의 조예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내용만으로 바울이 원예에 조예가 있었는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또 과학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본성을 가진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면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 질서에 반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적인 일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자연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터전을 주셔서 장차 영화로운 존재로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셨어요.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이 참감람나무의 좋은 성품들을 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가지로 성장하도록 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잘 깨달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참 감람나무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